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수미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찬양대를 칭찬했죠. 제가 인생에서 본 찬양대 중에 오후 예배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교단을 막론하고, 네. 1년에 많을 때는 한 100개 정도 교회를 제가 다녀봤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제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춧가루 좀 떼시죠. 상처가 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점심 맛있게 먹어가지고 고춧가루 붙이고 왔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오후라서 여러분들 졸릴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잘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목회실에서 가장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길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 못하고 한 번 간 곳은 당연히 잊어먹고 한 10번 정도 이상 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새 집에 이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길을 헤매고, 또 차량 운행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길을 아마 알려주시느라고 저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렇게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운전해서 갈 때가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길을 찾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낯선 곳을 갈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없어서 참 어려웠었지요. 또 옛날에는 걸어서 길을 가야 했지만 요즘에는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의 많은 이동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동수단에는 GPS라고 하는 최첨단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구글 맵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면 해외에서도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GPS를 장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형이 잘 표시된 지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찾는 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늘 탈출을 결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었다라는 말은 있지만 탈출을 결심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게 될 날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했을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나서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가는,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에 가나안이 어디지? 가나안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침판이 처음 등장한 게 BC 179년에서 122년경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은 훨씬 더 그것보다 1000년 전에 또 일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있었을 리 만무하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아마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행의 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숫자가 한 번에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 300만 명, 이 거대한 숫자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에 맨 앞에서 가는 사람과 맨 뒤에서 가는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나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가 내린 지시사항을 맨 뒤까지 전달되려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마 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건 분명히 필요한 건 그들에게 안내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한 안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는 오늘 우리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안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내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느 길로 가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서 말씀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가사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길과 비교했을 때 6배나 더 먼 홍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블레셋의 적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배나 먼 거리였지만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바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 가장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걸어가는 길이 협착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빠르게 걸어가며 달려가며 많은 것들을 성취해가는 것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길이 나에게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안내자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말끝 하나인데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안내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날과 시원한 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날과 너무 추운 날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나름대로의 추위와 더위를 가려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물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긴 동반자는 바로 우리의 배우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끝까지 늘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에게도 언젠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군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힘과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행동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 분명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바로는 결국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 모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신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수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들을 친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안내자로 삼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죠. 다 처음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 소중하고 유일한 인생길을 망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넘어집니까? 원인은 인생의 안내자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안내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던지,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 그것을 뚫어보려고 어떻게 했으든지 이랬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소유가 자신의 인생의 좋은 안내자요, 자기 일을 지킬 안내자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안내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며 쾌락과 즐거움을 자기의 안내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모두가 다 옳은 길인 줄 알았으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옳은 길을 알고 나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믿을 만한 안내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할 안내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줄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안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다른 안내자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내자는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소멸될 것뿐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내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는 안내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지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정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닥친 그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나의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를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만나면 그냥 아버지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아버지와 목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낳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에 갔으면 아마 본인이 수석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해요.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주사대부고를 나오셨거든요. 충청도 분들은 공주사대부고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신학대를 바로 갔으면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때를 쓰다가 늦게 신학대를 가니까 참 서럽고 어려운 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생을 살 때는 그 길이 참 고불고불한 인생길 같고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인도하시나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처음에 제가 굉장한 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길치인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내비게이션이 큰 건물로 들어가서 먹통이 될 때입니다. 특히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모시고 갈 때는 더 당황을 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길에 서버렸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지 막 놀래가지고 서버렸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띠딕 잘못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른 길로 나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기계가 멈춰도 그냥 쭉 갑니다. 가다가 나오면 다시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헤매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안내자가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길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늘 항상 나를 안내하는 내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 바를 모르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안내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강한 힘과 오른팔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며 늘 항상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